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을 돌보고 가꾸며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지역을 아가야, 이 신약시대에는 이 지역을 아가야라는 명칭으로 불렀고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면서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4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재건하면서 굉장한 변화가 시작이 되죠. 카이사르는 이 고린도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그대로 이식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지정하면서 대대적인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요즘에도 신도시가 생긴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토론토 같은 도시들,
뭐 뉴욕이나 런던 같은 이런 도시들처럼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는 위치적으로도 로마 제국과 아시아를 잇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로도 급부상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도 활성화가 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시, 부자 도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급성장한 한국 사회와 좀 닮아 있기도 한데요. 이런 사회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존재하죠. 갑작스런 도시 성장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몰리고 부가 집중되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경쟁과 과시의 문화, 그런 세계관이 도시를 뒤덮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각 언어와 문화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 역시 아주 심각했죠. 그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 나라 자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의 도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아주 방탕했기 때문에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도 유명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회 전반적인 세속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도 각 언어와 문화와 신분과 재력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분쟁하고 자랑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문화와 신분과 인종과 연령과 성벽과 지식과 어떤 부의 그 어떤 수준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죠. 이전에는 여러 가지 차이로 서로 하나 될 수도 없고 서로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원수마저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고 분쟁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다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전에는 갈라진 자들이고 깨어진 자들이고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나만 특별하고 나만 우월하고 나만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외에는 다 멸시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요. 우리의 발이 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몸의 한 부분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어떤 몸에 속한 존재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보십시오. 눈이요 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만 있으면 돼. 머리만 있으면 되지 발이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참으로 기가 차고 우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눈이 손에게 나 너 필요 없어. 머리가 발에게 나 너 필요 없어. 나 하나면 되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를 주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셨다고요.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잘나고 과시하고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상호 도움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눈이 손에게 혹은 머리가 발에게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재빨리 우리 손을 써서 물을 틀어서든지 눈의 이물질을 제거해야겠죠. 그죠? 또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 머리에 피가 나거나 머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럼 재빠르게 일어나서 발을 움직여서 병원에 가겠죠. 머리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발을 움직여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능적인 협동을 통해서 서로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비유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고 나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되고 너는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체, 모든 하나님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다 중요하고 그 지체만의 고유한 기능과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듯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어때요? 상당히 약해 보이는 부위들이 우리 몸에도 있어요. 다른 부위, 다른 기관,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좀 더 약해 보이고 또 때로는 여유로워 보이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걷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이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걸어야 하고 무언가를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되죠. 하루 종일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 부대에서 고생하는 것 같은 분주함이 이런 발이나 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여러분 눈이나 우리의 코나 귀는 어때요? 또 이것도 군대로 말하면 최후방 부대에서
조금은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조금 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눈과 코와 귀는 약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발과 손 못지않게 눈과 코와 귀도 너무나 중요한 신체 기관임이 분명하죠. 때문에 우리 몸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하듯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야,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진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우리 교회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본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묶어주신 그 이유를 찾으면서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기보다,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기보다 어떻게든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묶어주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면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아니면 그 시대의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 자랑하고 과시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부와 너무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우스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들이었고 쓸모없는 자들이었고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놓였던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체를 인내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소중하다라는 것,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쓰신 책에 적힌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지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의 눈이 부시면 손이 그늘을 그리워주고 눈은 앞을 살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예쁜 코가 칭찬받으면 입이 미소를 짓고 발이 잘 달려서 상을 받으면 두 손을 번쩍 들어 함께 환호한다. 한 부위가 고통스러우면 몸 전체가 고통스러워하고 한 부위가 영예를 얻으면 몸 전부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에 읽어드린 내용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잘났다고
뻐기고 우길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풍성한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들 역시도 나 혼자 잘났다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실까, 가꾸어 나가실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 나가실까 기대하며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 정말 세상의 문화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그런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